8월 9일 연중 제19주일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열왕기 상권 19장 9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내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알렐루야. 복음.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하시니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믿음이 약해 물에 빠짐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풍랑이 그들을 괴롭힐 줄 아시면서도 당신은 한적한 곳에 가시어 기도하시며 새벽까지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기쁨과 앞으로 올 영화를 떠올리며 기분 좋게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사나운 풍랑이 몰아치자 기적의 기억도 미래의 꿈도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오직 당면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했고 그나마 믿음과 용기를 낸 베드로가 주님의 이끄심으로 물 위를 걷기는 하였지만 풍랑의 두려움으로 인해 물에 빠져 왜 의심하였느냐는 주님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독서의 엘리야 예언자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일독서에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하나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어느 신이 진정한 하느님인지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어 기세가 등등하였지만 바알의 강신자였던 왕후 이제벨이 복수를 다짐하자 끝간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의 기세가 꺾여 하느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느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승리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엘리야에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련을 겪게 하셨고 조용히 여린 소리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베드로 사도와 엘리야 예언자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이 평탄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없고 부부 사이도 원만하며 자녀들도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진 풍파가 몰아쳐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제가 파탄나거나 가족의 불화가 있거나 병고에 시달리게 되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던 삶에 제동이 걸립니다. 더 이상 주님은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만 보이며 두려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파에 노출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둘 다 중요시 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순종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운 믿음은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별로 믿음의 성숙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믿음이면 물러 뛰어든 것이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줍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생겼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하는 것을 때론 주저합니다. 하느님은 늘 좋은 결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을 좋은 결과만 위해서 지녀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순교자의 죽음을 나쁜 결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의 결과는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은총입니다. 은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나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희망을 지니고 살아갑시다. 더불어 장애 아동들도 믿음과 희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의 집에서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후원자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